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 인물들과 그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낸 삶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 자체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믿음은 풍성하게 성경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기에 그 풍성한 내용을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다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의 그동안의 맥락을 따라서 특별한 강조점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믿음의 풍성한 내용들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1절의 내용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것이 쉽진 않으나 우리가 이것을 강조점을 띄어서 생각한다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소망하는 것, 앞에 놓여있는 약속들, 아직 현재로 다가오지 않으나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들, 그 소망하는 것들을 실체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약속들의 내용을 지금 이 현재 속에서 실체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즉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약속들을 실체로 보게 하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금 이 순간 보게 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아직 다가오지 않는 것, 그것을 보게 하고 그것을 현재로 끌어올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며 믿음의 우상들이 그러한 걸음을 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라는 것을 가장 초두에 언급을 하고 있죠. 왜 가장 초두에 언급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도 13절도 믿음을 따라라고 중간에 나오는 듯 하지만 원래는 초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7절에도 아브라함은이라고 하면서 믿음으로가 중간에 나오나 사실은 원어로는 초두에 나와 있습니다. 다 초두에 등장시키거든요. 강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믿음으로라고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얼핏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삶을 잘 살아냈구나.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며 이들이 행한 것은 믿음으로 행한 아주 훌륭한 본보기이구나. 나도 믿음으로 행해야겠다. 라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이 행위가 믿음의 행위였음을 강조하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왜 믿음으로라고 얘기했냐면 어느 순간 믿음이 우리 삶을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소유한 어떠한 것쯤으로 생각했었는데, 내가 믿음을 가져야 하고,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고,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해서 내가 쟁취하고 소유하고 이루어내야 할 그 무엇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본받아야 할 믿음의 행동들, 본받아야 될 믿음의 내용들로서 내가 갖춰야 할 것들로 자꾸 추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내용이 읽히는 듯하나, 어느 순간 믿음이 우리의 삶을 뒤덮여 버렸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당해버렸습니다. 내 인생이 믿음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왜 그걸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을까요? 믿음은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의지와 결단과 내 노력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것이며 우리 안에 형성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이 믿음에 끌려다닙니다. 믿음에 끌려다닌다는 표현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는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믿음으로라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가죠. 그들이 이 행동을 한 게 믿음으로 행동한 거야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행위마저도 믿음 속에서 펼쳐진 것임을 강조하기에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라는 표현을 쓰죠. 믿음을 따른답니다. 내가 믿음을 읽어내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믿음을 뒤쫓아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이며 믿음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는 것이며 내 삶의 인생의 결국을 믿음에 따라서 나에게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내일 펼쳐지는 삶, 그렇게 하루하루 이어지는 삶, 결국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따라 부여된 인생이 믿음을 따라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생 전체가 부여된 믿음을 따라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을 형성할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믿음의 내용을 구성할 것 같은데 오히려 나의 행동과 노력을 넘어서서 믿음은 더 커다랗게 내 인생을 잠식시켜 버렸습니다. 나의 인생을 끌고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부여해 주셨을 때에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선택과 노력과 의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끌림 속에서 내 인생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에서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펼쳐진 겁니다. 지금 순간순간 어떠한 행동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행동들을 구약에서부터 확인한다면 이들의 행동들은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인생을 총정리할 때 그들은 믿음을 따라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죠. 순간순간 그들도 의심했으며 중간중간 그들도 실수했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걸음을 걸었다가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이 믿음 안에 놓여 있기에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믿음을 따라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서 믿음을 따라 걷는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쟁취하는 것보다 너무 커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믿음 안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가고 있고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놓여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를 넘어섭니다. 내가 잘해야 이 믿음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끈질김과 우리를 붙드심과 완성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 때문에 잘하고 못함의 모든 인생이 믿음 안에서 꾸려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펼쳐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부여받았고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본절에서도 그걸 얘기하고 있죠.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믿음을 따라 죽었답니다. 믿음을 따라 죽음을 맞이하였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내용을 보면 약속은 받지 못하였답니다. 살아있을 때 약속의 성취를 못 본 겁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기억해 볼 만한 문구죠. 우리는 자꾸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현재 놓여있는 삶의 정황에 따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왔는가? 어느 정도의 성숙도에 이르렀는가? 나는 어느 정도의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가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지 우리의 눈으로 현재 확인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에 지금 약속을 받지 못하였어도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당연히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것들, 즉 약속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한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삶에 확인되지 않고 경험되지 않고 성취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원하며 신실하시고 모든 세대를 담아내시기에, 그리고 그렇게 끌고 가시기에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내가 기뻐하며 환영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일해 주시지 않습니다만 다음 세대에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내가 아오니 내가 그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이 100년, 이 세기 동안에 그렇게 일하여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 세대에, 아니면 그 다음 세대에 이루어 주실 것을 알고 제가 기뻐합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확신하는 것으로 근간을 삼으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기도 하죠. 애굽 생활 430년 동안에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죽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중간시대 400년 동안에 선지자의 외침을 듣지도 못하고 죽은 인생들이 허다합니다. 우리는 삶의 전반을 놓고 본다면, 전 세계의 역사를 놓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몇백 년 동안 침묵하실 수 있죠. 우리가 그 가운데 태어나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과 우리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한 세대로 하나님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모든 목회자가 무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내용이 거짓이 아닌 것은 하나님은 한 세대에 걸쳐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며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침묵하실 수 있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으로만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눈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한다고 얘기하죠. 우리의 인생이 외국인임을, 나그네임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겠죠. 외국인이고 나그네이란 얘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장할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라고, 내가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내가 이 땅에서 이런 것을 경험하고 획득해야 한다고 감히 주장할 수 없는, 외국인은 그 땅에서 주장할 수 없거든요. 눈치 봐야 하고 모든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없는 변방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주장할 수 없죠. 우리 인생이 그러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물들을 확인하는 것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평생 가운데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이 땅 가운데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우리는 본향 찾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문구를 묵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표현을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 이것을 생각해 보라고 종용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알고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것, 지금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움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며 여전히 넘어지고 힘들어지고 기복이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잘 됐다가 잘 안 되고 이 수많은 것을 부분적으로 연약하리만큼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겨자씨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함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고 피부에 와닿지 않죠. 하지만 이 한계에 있는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우리가 그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을 밝히 알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여서 예배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온전히 알 수 있는 그 상태, 그 나라로 가는 그 본향을 사모하는 것, 그렇게 사모하는 신앙으로 오늘의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네들의 하나님임을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 보상받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과 믿음의 걸음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더 나은 본향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고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7절부터 22절은 보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 내용들을 잘 헤아려 보십시오. 깊이 묵상할 것이 많은데 아브라함은 사실 자손이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 씨를 통하여서 별들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라 라는 것으로 열국의 아비란 이름을 허락하셨으나 사실상 아브라함의 진짜 씨는 이삭 한 명만 봤거든요. 본인의 삶 가운데 많은 자손은 예측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축복하는데 그것은 본인이 자녀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바람으로서 축복한 축복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란 말입니다. 예언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본인의 자녀들이 어떠한 인생이 펼쳐지는지 본인도 모르는데, 예측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따라 축복합니다. 요셉 또한 마찬가지죠. 자기 죽음에 대해서 왜 뼈를 그곳에 묻어야 하는지, 왜 애굽 땅에 정착하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나의 뼈를 묻어야 하는지 자기 후손들에게 일러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자기는 알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몰라서 힘듭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왜 성경 인물들처럼 위대하고 믿음이 굳건하고 성숙한 믿음의 걸음이 아니란 말입니까? 하나님, 왜 다른 성도님들은 이렇게 잘 펼쳐지는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은 별다른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는 여전히 모르고 앞으로도 모를 것입니다. 그 모르는 길을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믿음의 인생을 통하여 오늘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담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넘어서 그 다음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재료로 사용하여서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각 인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뭔가 대단하리만큼 전 세계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걸으며 자기 인생을 담당했더니 그 다음 아들이 그 인생을 짊어가고 있으며 그 다음 아들이 그 인생을 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짊어가면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는 알 수 없으며 우리는 믿음을 따라 죽음을 맞이하면 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우리가 쟁취하고 만들어내고 소유하는 것쯤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인생을 소유해버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고 있고 죽음을 맞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커다란 믿음의 내용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바라보게 되며 우리 인생에서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삶을 걸어가게 되고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없지만 약속들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우리 인생 속에서 소화해낼 때 다음 세대에 또 다르게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전 세계를 이끌고 갈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함으로 오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높이시고 하나님을 더 찬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이 허락한 믿음은 커서 우리 모든 인생을 담아낼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에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내일도 믿음에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인생이 믿음 안에 담아져서 우리 삶 가운데 확인되지 않고 경험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님들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의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